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사용하는 동사들이 전부 명령형으로 쓰였다. 기억나세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언뜻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 기도에서의 명령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의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동사들이 부정 과거 수동태로 쓰였다. 뭐 이런 문법적인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거 수동태로 쓰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이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대로 다 이루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온갖 시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의 의지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동시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성도를 시험하신다 라는 이 말이요. 신앙인의 정서 안에서 참 듣기 거북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제가 어릴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전도 멘트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될 일도 다 풀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들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어서 어려움 겪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넓은 문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나 더 이상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을 거야. 세상의 편리를 다 빼앗겨도 예수를 얻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이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화려한 유혹을 뿌리치고 힘들고 불편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경작하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까지는 이때까지는 아담이 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넓은 에덴 동산을 홀로 경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에덴 동산 경작해라. 노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과실수와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중노동을 명령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돌보고 경작해라 하면 그 중노동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한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안겨주시나?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시험을 주시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과 예배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작하라는 그 노동은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삶, 그렇죠? 그 삶이 노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이 예배하는 삶이다. 노동이 중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었겠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러니 노동이 아무리 고되다고 해서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시험거리는 늘 아담 곁에 있는 거거든요. 경작해라. 늘 아담에게 주어진 그 사명,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에덴을 경작하면 아담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은 창세기에 그 아담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인데 뭐가 있었습니까? 3장에 나오는 선악과가 있었죠. 이 나무의 열매가 못생기고 벌레가 끓고 냄새가 고약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열매였다면 여러분 시험거리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선악과는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떡하니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험거리를 뭐 하셨다? 제공하셨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조장했네? 하나님 나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 부분에서 시달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는데? 인간이 따먹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세우셨다면 선악과 나무라는 그 시험거리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무엇으로 주신 겁니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것만은 먹지 말아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아담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거기서 폭로된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아담 안에서 폭로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죠? 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야, 따먹어, 그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따먹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담아, 너는 절대 따먹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안다. 내가 기대한다. 너는 내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증명해낼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아, 너 그거 따먹고 네 실체가 어떤지를 확인해라. 따먹지 말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거면 이 세상 창조도 안 하셨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데리고 살죠. 너희들의 실체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도 세우셨고 선악과도 박아놓으셨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타무트라고 해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죽음. 그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복이 될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의 실체가 폭로된 것은 아담에게 절망일 수 없어요. 왜? 이제부터 너는 나를 붙들고 나만 의지하면 살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복음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는 죽을 일 없어. 나 깨끗해. 나는 의로와 선해. 나는 이러한 나의 의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던 죄인과 세리들은 이 세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 무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진리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부인으로 진리를 완성하셨다고요.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겁니다. 죽을 존재임을 폭로당하고 내 안에서 점점 내가 삭제되어가는 그 자리, 그것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거든요. 내 것이 다 빼앗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나됨과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빼앗기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먹고 죽으라고 선악과 나무 시험거리를 심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것입니까? 시험은 꼭 필요한 거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험이 있어야 실력에 맞는 학교를 가는 거죠. 30점 맞았는데 그 사람을 의대에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메스만 들었지 사심이 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의대 가고 법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의대는 가고 싶은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뭐로 다가올까요? 유혹으로 다가와요. 유혹으로. 고등학교 때 소위 일진 중에 하나가요. 모 대학교에 수의학과를 갔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저랑 알고 지낸 그 친구도 아니죠. 일진이니까. 공부를 못했던 녀석인데요. 수능날에 앞사람을 겁을 줘가지고 잘 붙들어가지고 컨닝을 한 거예요. 그대로 베낀 거예요. 수의대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제대로 됐겠느냐고요. 근데 희한한 게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수의사는 됐어요. 지금도 수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즘 가족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겠느냐고요. 이게 고통이죠? 아니,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시험은요, 유혹과 함께 옵니다. 유혹의 매력, 그 달콤함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지, 시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요,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자, 먹어라. 이거 먹고 죽어라. 죽어야 산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야, 아들로.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먹고 죽어야 네가 산다.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뱀의 유혹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먹고 죽으라고 주신 그 선악과를 뱀이 먹어도 된다. 똑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먹으라고 했고 뱀도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가. 뱀의 유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뱀에게 꾸며서 말하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과장해서 말해요.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축소시키죠. 그러자 뱀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컨닝해도 된다. 잘만 하면 수의살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러거든요. 어떤 시험입니까?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이 누가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정말로 이삭을 죽이는 것일까?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정,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답이란 말입니다. 오답. 정답은 번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요. 번제물을. 그것을 알게 하셔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는 인간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페이라조라는 말에서 왔어요. 페이라조,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라는 말에는 시험을 의미하는 테스트의 의미와 유혹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은 사탄의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라조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증명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페이라조의 명사형인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 마사라는 말이에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사의 뜻이 뭐예요? 시험, 시련, 고난이에요. 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시험과 고난이라는 뜻의 이 마사에서 무엇이 증명되고 있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 반석이라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마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 그 생명은 고난과 시험의 현장 속에서 솟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들의 실패와 원망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은혜의 강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마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도 시험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나사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광야 같은 40년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80년, 100년을 살지만 그게 40년이라고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일생 동안 뭘 주신다?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듯이 성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시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성도의 삶에서 복음으로 바른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시험으로 우리를 체크하세요. 그런데 3절과 4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 양식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살고 있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3절 마지막에 말씀하듯이 너희는 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험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성령이 시험장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시험이 있는 곳에 누구도 같이 있어요? 사탄도 같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 사탄이 내고 있는 시험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탄은 그 시험 문제에 유혹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욕구에 호소하고 있죠.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답은 육신의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인간은 교만에 빠져요. 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육적인 승승장구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려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돼버려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내가 바라는 육적인 결핍이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도요,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이 찾아오지 않아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상은 끊임없이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은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달콤하지 않으면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그죠, 뭡니까? 그 쓴 거 옛날에 손톱 빨지 말라고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찍어주고 했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은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하시면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다 사탄이 주는 시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시험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시험 속에 있는 성도를 유혹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게 만든다고요. 사탄이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입히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떡 굽는 가마 곁에 있던 그때를 추억하게 만든다고요. 사탄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시험은 똑같은 시험인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뭡니까? 달콤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요소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육적인 배고픔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약속된 사람, 면류관이 약속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더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더라.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서 시련을 견뎌냈단 말이 증명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렇게 증명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로 약속된 사람들이래요. 우리 지한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한자 6급 시험을 봤거든요. 우리 애가 한자를 되게 좋아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잘 외우지도 않는데 좋아만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와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 표현이 이래요. 시험 보고 나서 좀 무서웠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 6급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 무서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그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자인데 시험을 봤더니 실력이 영 꽝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그제도 한자 막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과 실력을 갖추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지, 나 목사질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런 번민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봐요. 나 그리스도인 맞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한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자.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리자. 그 시험이 나쁩니까, 여러분? 그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중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즉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당신의 시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증명해 가실 때 연약하고 불가능한 우리들을 조금씩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세상 광야의 시간 동안,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험장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지음 받으시기를, 시험 잘 치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